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에 보니 더 좋습니다. 예. 자, 더 예뻐 보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저녁 예배까지 주일날은 드리는 것이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날 예배만 나오고 또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녁 시간에 안 나온 것들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거고 2% 부족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저녁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 예배 때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 안 해요. 특별히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없네요. 제가 서울에서 뭐 사가지고 왔을 텐데 뭐 사탕이라고 확 던져 이렇게. 자,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예, 저녁에 또 여기 저녁에 예배 드린 데 별로 없더라고요. 다 뭐 2시 뭐 밥만 먹고 예배 드리고 그냥 다 가버리는데 우리 교회 참 잘한 것 같아요. 7시에 드린 것들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부흥 주실 줄 저는 믿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뭐 죄가 많은 곳에 뭐 은혜가 더 많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려고 하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좀 이상하게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 말씀 1절 2절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네가 죄를 짓는단 말이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거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이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밝은 대낮에 우리 교회의 불을 아무리 밝게 환하게 이렇게 켜 놓아도 별로 밝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낮에는 한낮에는요. 그런데 깜깜한 저녁 때에 불을 켜 놓으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 줄 모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어둠은 죄입니다. 그리고 빛은 은혜입니다. 빛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죄 짓지 않고 살다가 믿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잘 모릅니다. 저같이
태어나자마자 눈뜨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모태신앙,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뭐든지 못해가지고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 예, 저 같은 모태신앙, 바로 이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었고 어머니 사모님이었고 그 가정 분위기가 예수 믿는 분위기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영접했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악하게 살고 나쁘게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다고 크게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별로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얼굴에 표정도 없고 별 마음의 감동도 없어 보여요. 예, 오랫동안 예수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 보면요. 그런데 교회에는 한 번도 다니지 않고 꼭 나쁜 짓만 하지 말라는 짓만 나쁜 짓만 골라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누구의 전도를 받게 되어서 예수 믿으라는 그 전도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면 막 울다가 웃다가 정말 좋아서 난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영접했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자인 줄은 잘 몰랐지만 왕자처럼 마치 행세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왕자일 거야, 나는 공주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당신은 왕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감격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감동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완전 거지 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은 왕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서 막 기뻐가지고 막 날뛰는 것입니다. 내가 왕자라니, 내가 공주라니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난리치며 막 날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다고 한다면 기쁘고 감격스럽게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의 과거의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야, 그거 정말 미친 짓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물에서, 맹탕인 아무 말도 안 나는 물에서 맛 좋은 포도주로 완전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 선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모태신앙처럼 내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한 거 맞나? 라고 헷갈리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 말씀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도 죄인이야. 로마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이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옷을 싹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왕자처럼 못 살고 공주처럼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거지처럼 살 때가 참 마음 편하고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무지무지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들 바에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 시절이 훨씬 더 좋았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꾸만 그 옛날에 아담의 족보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좋았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서 참 좋았지. 나는 정말 왕자처럼 멋지게 걸어가고 싶은데 가다가 자꾸만 뒤뚱뒤뚱 넘어지게 되고 왕자처럼 정말 폼나게 살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이 왕자같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아담의 족보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저 하늘나라 왕자인데도 내가 생각해봐도 자꾸만 내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자답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난 왕자가 아닌가 봐 라고 말하면서 그 옛날에 거지의 신분이 좋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는 겁니까? 겸손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겸손한 모습 결코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근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판결이냐면 어떤 부모가 버려진 어린아이를 11년 동안이나 열심히 키워서 자기 호적에다가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이라 이렇게 호적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부모가 그 아이가 병이 있었던 거예요. 자폐증에 가진 아이란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도저히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부모 취소 소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가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일단 한 번 부모가 된 이상은 끝까지 부모로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양자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친히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왕자이고 의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 아이처럼 그 자폐아이고 정신지체아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부모들처럼 이 아이가 병에 걸렸네? 문제가 있네? 너 이상 호적에서 그냥 다시 이제 떼어낼 거야. 너 우리 자식 아니야.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하실까요? 내가 잘못하고 죄 짓는다고요? 너 이제 내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제 가버려.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의 차이를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 좀 어려운 얘기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의 변화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내 신분은 변화가 되었는데 이 수준이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수준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구단을 잘 못 외우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구구단이 외워집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신분은 중학생인데 그 수준은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이고 왕의 아들인 왕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고 또 찬송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아주 못된 짓을 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구원 받나요? 구원파는 한번 구원 받으면 아무렇게 막 살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구원 받는다.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구원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죄 지으면서 잘못하면서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열심과 고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말하고요,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신분의 변화되었어. 네가 예전에 거지 망나니였는데 이젠 하늘나라 왕자가 공주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어 라고 지금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너희들은 원래부터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게 되어서 의인이 되었어 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냥 살면 안 되고 의인의 신분에 맞게끔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거짓 생활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죄인의 생활을 멀리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함께해라,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학위대회의 주제가 온전한 연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함께하고 함께해라, 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면 연합해라, 합해라, 함께라는 단어가 9번씩이나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거짓 생활을 끊어버리고 왕자 생활을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왕자의 아버지의 왕을 보면서 왕과 함께하고 왕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들 의인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답게 살려면 진정한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삶을 배우고 함께하고 합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내가 아무리 나를 몇백 번 둘러봐도 내 모습을 아무리 훑어봐도
내가 뭐 의인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쁜 짓도 몰래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정으로 여러분을 모난 부분을 땅땅 쳐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깎아주신다니까요. 의인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떨 때에는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또 어떨 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해서, 또 어떨 때에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어떨 때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고 바로 교리 핵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 생활을 모두 버리시고 왕자의 삶을, 공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옛날에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애굽 생활에 그 거지같이 살았던 그 노예처럼 살았던 그 날을 그리워하고 그 맨날 그 날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엉망진창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모습 같지만은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라. 그러면 네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처럼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포기하는 것 제일 크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언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참 저분은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성장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보입니다. 얼마나 제가 속상하겠습니까?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언제 보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럼 제 마음이 거시기 하겠어요? 멋이게 하겠어요? 거시기는 또 멋이긴 또 뭐예요?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평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꼭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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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